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슬픔도 슬픔이지만 평소에 효도를 잘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가슴에 남고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시는 길 그 묘지에 묘비를 제일 좋은 것으로 해드려야겠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묘비를 세워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돌도 제일 좋은 것으로 골랐고요. 다른 묘비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묘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버님의 이름을 새기고 아버님의 인생을 담을 수 있는, 아버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담을 수 있는 글귀 멋있게 써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그다지 써 놓을 만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나중에 이렇게 새겨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먹다, 살다, 죽다.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기쁘지는 않은 그런 농담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유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족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약 없이 태어났다가 기약 없이 돌아갑니다. 부유한 사람도 죽게 되고 가난한 사람도 죽게 되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죽게 되고 못 배운 사람도 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다 이 세상에 살다 죽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다 다르죠. 그 삶의 모양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죽은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와 조금 더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려서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언제 왔다 언제 갔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족보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족보 가운데 특이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패턴은 무엇이냐면 낳다가 살다가 죽었다 하는 패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낳다가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인생들의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는 이 족보 가운데 우리 눈에 번뜩 띄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조금 더 다른 부연의 설명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하나는 굿가이, 뭐예요? 좋은 놈, bad guy, 나쁜 놈, weird guy, 이상한 놈. 세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성경의 족보에 나온다는 것만 해도 아주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더욱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같이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간 세 사람, 하나님의 눈에 비춰서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다 간 이 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이 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나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쁜 사람 라멕입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가인이 동편으로 더욱더 간 뒤로 그곳에 큰 성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의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동쪽으로 쫓겨나고 가인은 거기서부터 더 동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동쪽의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와 멀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와 지성소 언약궤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뒤로 에덴 동산을 창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여 만드신 그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나갑니다. 가인은 쫓겨나간 동쪽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도시 문명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문명을 세우고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미치지 아니하는 정말 버림받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도시에 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를 꽃피우는 그곳에 아주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화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띄워주실래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에 찾으셨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둘을 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 가족을 이룬다 하셨는데 라멕은 두 여자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죽였는지 두 사람을 죽였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상처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상함으로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한 사람을 죽였는 것을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함으로 인하여 한 소년까지 죽였다, 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멕이 한 사람을 죽였던 두 사람이 죽였던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이 라멕의 심령이 어떠하였는가, 라멕의 고백이 어떠하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라멕의 그 심령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 사람 죽인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
갑자기 뜬금없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징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리신 벌이 너무나 큽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저를 좀 사정을 좀 봐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면서 표적을 하나 그의 몸에게 두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상하는 자에게 내가 친히 벌을 7배를 내리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살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살인한 가인에게 7배의 은혜를 주셨다라면 나에게는 77배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사람 죽였어. 어쩔 거요? 나의 몸을 상하게 하면 내가 77배를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사람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요.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사하고 자기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나쁜 사람 라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으야하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죄 짓는 인간의 모습보다도 그 죄를 짓고 나서 회개치 아니하는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어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전도를 했어요.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전도하고 시댁 식구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원래 예수 믿지 않은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데 딱 한 사람 고집 부리면서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에게는요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수 없는 구멍 하나도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시아버지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 가정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연로해져 가십니다. 마음이 다급해요.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 그만 암에 걸리시고 말았어요. 그것도 말기암이에요.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급한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우리 아버님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마지막이다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시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그 시아버지가 빼빼 말라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 다음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을 것이고 영원한 벌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이제 고백을 받으려 합니다. 어르신, 예수 믿으시죠? 아무 대답 없어요. 입 꽉 다물고 눈 꽉 다물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죠? 주변에서 그 며느리와 아들이 손을 잡고 아버님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도 가야 될 시간이에요. 포기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구나 생각하고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하고 성경책을 덮고 가려고 하는 순간 그 빼빼 마른 어르신이 목사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멈춰 서서 어르신을 바라보합니다. 그때 눈을 뜨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 모든 가족들 다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 나가게 했습니다. 목사님과 그 어르신 둘만 남았어요. 어르신이 입을 열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나를 돌이켜 봤을 때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저 아이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아이들이 알면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들도 잘 알 겁니다. 저는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일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큰데 내가 지금 마지막에 무슨 염치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많이 멈춰 서 있다가 창밖을 바라봤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눈이 잔뜩 와 있었어요. 어르신, 저 밖에 창 밖에 보십시오. 눈이 잔뜩 와 있지 않습니까? 저 산꼭대기에서 눈뭉치기를 이렇게 뭉쳐다가 그것을 굴린다고 생각해 봐요. 점점 굴러가면서 그 눈덩어리는 집채보다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집채보다 더 큰 이 눈덩어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옆에 팔팔 끄는 솥이 걸려 있어요. 그 눈덩어리를 그 솥에 넣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녹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르신의 그 큰 죄를 다 녹일 정도로 뜨겁고 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에녹은 셋 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셋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참답게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자로 죽은 첫 번째 순교자가 셋 아니겠습니까? 그 셋의 후손이니 예배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 후손 중에서 우리 눈을 사로잡는 한 사람 에녹입니다. 5장 24절 말씀, 에녹에 대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에녹이 너무나 325살을 너무나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의 패턴 가운데 보면은 낳고 살다 죽다, 낳고 살다 죽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독 에녹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특별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옮겨주셨다. 그가 생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동행할 때도 그 답이 있어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방법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좋고 순하고 착하고 나랑 딱 잘 맞는 사람이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거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사 뜻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방법, 걸어가는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라면, 방법이 같지 않다라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시건건 시비가 붙기 마련입니다.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은 에녹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에녹의 삶의 방법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뜻과 방법이 온전히 하나님과 일치했으므로 에녹은 동행할 수 있었고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외갓댁이 아주 시골이었어요. 방학 때가 되면 외갓댁에 가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마당이 넓은 집이었는데 외양간이 있고 저 구석에 무엇이 있냐면 돼지 우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돼지 아시죠? 돼지 우리에 보면은 커다랗고 까만 돼지들이 하면서 막 바글바글바글 해요. 맛있게 뭘 먹어요. 막 그 염을 통해서 고개를 쳐박고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정말 맛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염물통 안을 싹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더러운 음식들이 가득 찬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좋다고 하면서 돼지들이 그걸 막 먹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더러운 것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룻밤 자고 그날 밤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여물통이 궁금해졌어요. 그 더러운 것들이 비에 싹 씻겨 나갔을까? 막 달려가 봤습니다. 여물통을 봤더니요, 여물통에 물이 가득한데 글쎄요, 여물통 안에 있는 물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해요. 야, 비가 와서 여물통이 깨끗해졌구나. 그래서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손가락을 이렇게 쳐들고 여물통을 싹 저어봤어요. 저어보니까 그 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냄새 나는 것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얌전하게 앉아있고 거룩하게 걷고 있는 우리 마음이 돼지 여물통 같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잔잔하여 깨끗해 보이지만은 무엇한가 문제가 생기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오고 냄새나는 것이 다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기독교에서는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매일 죽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죽으라면 한 번 죽고 말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죽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시는 것은 대구에 있는 내당교회나 이곳 산돌교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 죽는 거 그거 참 어렵죠. 이 칼날이 내 목에 들어와서 순교의 순간에 그거 죽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오금이 저리고 다리 벌벌벌벌벌 떨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 한번 찔끔 감고 순간이니까 주여 찔끔 감고 한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 거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또 죽고. 그러나 이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날마다 죽지 아니한다라면 우리 성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을 죽이고 나의 성정을 죽이고 나의 방법을 죽이고 나의 인생의 경험들을 죽이고 나의 생각들을 죽이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죽이고, 바로 그렇게 죽일 때, 매일같이 죽을 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에녹은 매일같이 죽는 삶이었습니다. 325년 동안 매일같이 죽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매일같이 죽고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기의 방법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는 매일같이 죽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모습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죽음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하늘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보니까 이 인생은 참 이상한 인생이에요. 참 이상한 인생이라.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무드셀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았대요? 969세.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1000세를 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다라는 이 자체로 참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969살 이 무드셀라의 나이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 그냥 오래 산 것밖에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 무드셀라가 살았을 때 그 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세대였거든요. 홍수로 완전히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고자 원하셨던 바로 그 세대에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대요. 2014년에 노아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달려가 보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장면이 나왔어요. 안소니 홉킨스라는 배우 아시죠? 안소니 홉킨스가 무드셀라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비춰진 것이 안소니 홉킨스 이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 죽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제가 집에 달려와서 성경책을 들고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계산하고 언제 죽었는가,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서 계산을 딱 해보니까 홍수가 나기 딱 6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홍수가 나기 6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다른 자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 죽었다라는 것이 영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이 히브리 사람들의 1년의 계수 방법을 보니까 365일이 아니라 364일이에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얼추 홍수 때 죽는 것이 거의 들여다 맞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다른 사본을 보니까 마소라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서는 이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어찌됐든 홍수 때 죽었던 아니면 그 전에 죽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악이 최고조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무드셀라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낳고 살다 죽은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희망의 씨앗
그 구원의 씨앗을 남기고자 한 사람을 택했는데 무두셀라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택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하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두셀라가 살았을 때의 그 당시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땅에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The Lord was grieved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프셨다. 고통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셨다. 바로 그 세대에 무두셀라가 살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낳고 살다 죽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인가? 애매모호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상한 신조어를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말 중에서 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썸 탄다 이래요. 그 썸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애인 사이는 아니래요. 그런데 서로 관심을 두고 있대요. 서로 관심을 두면서 가만히 보면은 데이트도 해요. 영화 보러도 가고요. 심지어는 같이 여행도 다녀요. 썸 탄대요. 그런데 너희들 사귀냐 하면 아니래요. 도대체 이 관계가 무슨 관계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노래 중에서 그래서 썸이란 노래가 있어요. 썸이란 노래 들어보셨어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제가 못 부르겠어요. 쑥스러워서. 제가 가사를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로는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하면서 하는 노래래요. 썸 탄대요. 그런데 썸을 한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에요. 어장관리한다고 해서 썸을 여러 사람과 같이 타는 거예요. 이 사람과도 썸을 타고 저 사람과도 썸 타고 이 사람과도 썸 타고 저 사람과도 썸 타고, 어느 날인가 이 사람과 데이트하고 이 사람과 데이트하고, 이 사람이랑 여행 가고 또 저 사람이랑 여행 가고, 그렇게 살아간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 우리 믿음의 세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랑 썸 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것인지 세상 것인지 애매모호하게 이상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과만 썸을 타면 그나마 나은데 여러 우산들과 같이 썸을 타는 사람도 있어요. 이쪽 찾아갔다 저쪽 찾아갔다가 이거 섬겼다가 저거 의지하다가 여러 어장관리하면서 신들과 썸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우상의 사람이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썸 타면서 머뭇머뭇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놓아 외쳐서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드셀라의 인생을 보니까 참 이상한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후회가 가득한 그 시대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연수만 채웠어요. 제일 오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상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후에 노아의 심판 전까지 성경은 인생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들의 이름을 보니까 눈에 띄는 세 사람이 있더군요.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나쁜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은 어떠할까? 오늘 두부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봉헌하고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죽으십시오. 날마다 죽으십시오. 내가 죽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재물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인생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향기 나는 인생, 너무나 소중해서 죽음조차도 옮기고자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